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내용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저는 갑절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 갑절의 은혜이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 안에는 갑절의 기도의 응답도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더 깊이 하고 더 은혜를 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집중하고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행복지수가 제일 높을 수가 있을까 했던 거죠. 학교에서도 그러고 어릴 때 자녀들에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하는 거의 다 최면적으로 가리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행복한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검사해 보니까 행복지수 1등에서 95등으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인터넷이 발달됐어요. 셀폰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세계적인 정보가 다 들어오던데 보니까 우리 정말 행복하지가 않네. 비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교하면서부터 행복하지 않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요 받은 혜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하루에 돈을 쓰는 게 얼마나 될까요? 또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쓰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10불 정도를 쓰는 사람들이면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부자들이랍니다.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부자가 10불을 쓸 수가 있대요. 그런데 보통 나라들은 하루에 50전, 1불, 2불 정도 쓰는 나라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10불 아마 10불어치 쓸까요? 여러분 식당 가서 한번 밥을 먹어도 한 사람당 20불, 50불 하는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움직여요. 세계의 1% 인구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자동차 한 대만 움직입니까? 어떤 때는 두 대도 움직이고 한 집에서 보면 파킹랏에 자동차가 수두룩하잖아요. 텍사스에서 우리 살 때 보니까 우리 아버님 한 차 써야 되지, 우리 어머니 또 한 차 써야 되지, 나 써야 되지, 여동생 써야 되지, 차고에 차들이 가득한데 말이죠.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사하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혜택을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이 아닌 뜨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고맙습니까? 차가운 물이 아니고 따뜻한 물에 우리가 수양에 한번 올라갔는데 옛날에 수양에 올라가서 이게 이 작동이 안 되니까 겨울에 이 뜨거운 물이 작동이 안 되니까 굉장히 추운데 추운 물로 샤워하니까 우르르르 떠는데 하루 종일 떨려요. 그런데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하니까 첫째는 비교하지 않는다.
둘째는 내가 받은 모든 혜택을 진심으로 고마워한다. 세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질서를 지키는 거래요. 질서를 지키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행복의 비결이 있어요. 비교하지 않는다, 받은 혜택을 감사한다,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킨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 그냥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조건, 기도할 때에도 응답의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어영부영 해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세상에 되는 게 없는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해야 기도에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가요. 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기도가 그냥 이렇게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초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지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기도가 또한 간결해집니다. 소나기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이 지역에서 비가 확 왔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 30분인가 비가 왔는데, 우리 비가 오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무슨 뭘 준비하다가 이거 창문 다 열어놨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니까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 나가 보니까 이 앞에 그냥 물이 그냥 샥 그냥 하일랜드 로드로 그냥 얼마나 자동차가 떠내려갈 것처럼 물이 그냥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소낙비 30분에 그냥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랑비에 이 옷깃을 적실 수는 있지만 가랑비처럼 기도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도 일어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요 응답 받은 줄 알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왔다고 그래도 응답 받았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응답 받았나, 그냥 아니면 우연으로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갑절의 은혜를 받으려면 간절해야 되는데, 집중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목적을 정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뭐 기도해서 뭐 합니까?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상황을 바꾼다거나, 그 한 인생을 갖다가 세운다거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거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다거나, 유익하지 못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인생을 바꾸는 것도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느냐면 강청의 기도가 있어요. 강청의 기도. 강건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화가 나오죠. 어느 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먹을 것이 없네. 그러니까 한밤중인데도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구한다는 것이죠.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컬처가 많았어요.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면 옆집에 가서 먹을 거 구워오는 거예요. 먹을 거 구워오는 거예요. 쌀도 구워오고 밀도 구워오고 빵도 구워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밤중이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밖에 가서 그렇게 간청해서 구하지는 않지만 온 손님 때문에라도 문을 두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 내 일은 아니더라도 내 아들과 딸과 내 미래와 교회와 우리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청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지만 기도가 훈련이 안 된 우리들이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는 시간 짬 내서 성경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끼니 때마다 또 필요한 것들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한번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기도의 양을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할 때 우리 인생에 좀 하나님이 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데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자. 두 번째로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뜻. 여러분 뜨거운 소원이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남의 일 보듯 하는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뜨거운 소원이란 어떤 걸까요? 혹시라도 사람들이요 자기 집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사시는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 집이니까 내가 열심을 내고 발버둥 치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그러면서 불을 끄려고 우리가 막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에 불이 나도 불 끄려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을까요? 열심으로 불을 끄려고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기도에도 이런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의 일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냥 기도하면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을 나를 만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온 마음 기도할 때 온 마음을 싣는 거예요. 내 정성을 싣는 거예요. 내 모든 걸 싣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8시간도 좋고 12시간도 좋고 다리가 퉁퉁 부으면서 그래가면서 해도 그래도 초록색 종이가 많아지면 그래도 신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지나면서도 그래도 피곤치 않잖아요. 이렇게 그냥 수고해가지고 버둥해.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얻는 것보다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갈급한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령 하나님을 찾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으세요.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을 찾으세요.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심령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조용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럭저럭 쉬엄쉬엄 적당히 기도하면서 주님도 쉬엄쉬엄 적당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도 쉬엄쉬엄 적당히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적당히 기도하면 응답도 적당히 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도 간절하게 온다. 아멘. 특별히 기도합시다.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응답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마침되는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기 전에요, 망난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 신학 세계를 세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는 성부상자 성령 삼위일체가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정리가 돼요. 이 사람은 타락이 뭔지 알고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교회에서만 컸고 그냥 저기 수도원에서만 이렇게 돌을 닦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잘못된 신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타락해 봤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고쳐 쓸 수 없는 사랑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정리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로마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제는 로마로 가면은 저놈 저거 더 타락하겠는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허둥지둥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거스틴이 로마까지 가면 로마는 타락의 도시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성인데 그 애가 거기 어거스틴이 거기 가면은 더 타락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10년 20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글쎄 이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가지고 타락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 성직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이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지만 한 가지 해야 되는 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어거스틴의 기도를 변화시켜 가지고 성자가 되는, 그래서 세인트 어거스틴, 요즘도 구라파 사람들이나 라틴 아메리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거스틴을 억스틴이라고 그러죠. 이 어거스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로피안들이. 왜 그러냐? 어거스틴이 성자니까.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란시스코도 그래서 프란시스라는 이름도 많고 그렇죠. 제가 아는 크리스 발러톤이라는 젊은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여기저기에서 차인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포기할 정도로 정신이 멘털리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한 목사가 계속 와서 방문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그리고 가고, 방문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어주고 가고. 그런데 어느 날 이 크리스 발러턴이라는 친구가 변했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사단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돌아오고서 지금은 저기 빌 잔슨 목사님 교회 거기에서 지금 부사역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그 사람 그 목사가 오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쇠창살 안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무서워서 저 구석에 숨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 자꾸 성경 공부하고 기도받고 뭐 같이 성경 읽고 왔다 가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멀쩡해져 가지고 지금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권능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만 세상 일도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봅니다. 여사가 있습니다. 영국 여자예요. 이혼녀예요. 애를 키워야 되는데 암담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소설을 쓰는 거였는데 별로 그냥 소설로 뜬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책을 쓰잖아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12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다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출판사에서 받아주게 되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서요, 이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런 역사, 여러분 한 번 거절당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2번, 13번째 찾아간 그 프린트샵이, 인쇄소가 책을 만들어주기로 허락했는데 그게 히트를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모르는 거죠. 자, 예레미야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우리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24시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기도하면 다 준다고 그러는데 왜 얘네들이 기도하지 않는지 몰라 하나님이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로부터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힘을 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과 딸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고 기다려서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그러면 누굽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그 마이클 조르단이 있잖아요.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았는데 그 어머니가 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걔가 신는 신발에다가 소금을 쳤어. 왜 소금을 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 소금을 치면서 얘가 발도 커지고 키도 커서 농구 선수 되게 해주세요. 쓸만한 선수 되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레전드야, 레전드. 농구 선수 중에서 마이클 조르단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부모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포기하지 마십시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황폐한 것이 아름다운 기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023년에 보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해서 받읍시다. 기도해서 받아요. 아니,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기도하는데 뭐 돈 듭니까? 1,000불이 듭니까? 2,000불이 듭니까? 기도하자는데, 정성 내자는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자는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일생 가운데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의 기도 원칙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의 원칙은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 저기에서 내가라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기도 드릴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조지 밀러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 하라고 이렇게 기도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시편 66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입을 열면 복음이 쏟아져 나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또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거, 이거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침례교가 복음적이잖아요. 침례교에서는 복음 외에는 전하는 게 없습니다. 복음 빼면 시체요. 우리 침례교는 복음 빼면 시체요. 지금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 행복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시느니? 상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경험한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어느 날인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작정을 하고 산기도 가서 기도 얼마 한 것도 아닌데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 별거 아닌 것 같죠?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해도 좋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기대하면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시든지 물적인 은혜를 주시든지 인간관계의 은혜를 주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짜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공짜 아니에요. 헌금 예배 와서 예물 드리고 10조 드린 거 여러분 그냥 포게리 타는 거 그거 아니에요. 포게리 아니에요. 게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섬김이 저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축된 다음에 여러분이 필요할 때 위주로 해가지고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 인간관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기도로 쌓았던 거, 예배로 쌓았던 것들이 은혜로 임하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 요한 1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 십자가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사람은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람들은 이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지실 거 아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실 거 아시면서 처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결국은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일치해야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려고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 가지고 막 그냥 금식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 손 아프죠?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자,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아멘. 또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기도의 원리 가운데에서 다섯 번째로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으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갑절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데 2023년은 2022년도에 받은 응답보다 갑절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갑절의 응답을 받는 2023년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양도 채우고 기도의 질도 더 좋아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2023년에는 갑절의 응답이 있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도 크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갑절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세요. 의탁하오니 아버지, 우리 EM 예배를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